다윗 곁에는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도와준 그 사람도 등을 돌려서 자기를 신고하고 고발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일행이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식은 동족 그일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도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자기의 동족들이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본문 2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줘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다윗의 장점은 이것이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원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혹시 자기가 실수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경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꾸 말씀을 거절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런 죄와 같은 것이 뭐냐? 고집 부리는 것이다. 고집을 내려놔라. 혹시 여러분 지금 고집 부리는 거 있나요?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곧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웠던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줘라. 그런데 일행들이 반대해요. 다윗이여, 우리도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지금 숨어 지내는데 그들을 치러 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수면으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오히려 사울 왕에게 표적이 돼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쫓기는 신세인데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3절 말씀, 23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우리도 지금 쫓기는 신세고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위험천만한데 지금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4절 말씀 읽어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도와줘라. 내가 그 사람들 너를 통해서 건져내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반대를 했지만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그 옆에 있던 자기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십시다. 그랬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처치할 수가 없다. 2번이나 살려줘요. 아비새 장군도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1번이면 끝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살려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는 살려 주었어요. 그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는 모든 것들을 살려주고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나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했어요. 내 살려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신고했어요. 다윗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내 그들을 도와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신고했다 그 말이지요. 오히려 자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때 신하들이 분명히 다윗에게 이렇게 항의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그때 돕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괜히 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위치가 탄로나서 어려움 당하게 됐습니다. 사울 왕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준 기회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살려줬는데 나중에 또 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또 다윗을 위협해요. 그때 분명히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 죽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일 없었을 것인데 괜히 살려줘가지고 이런 화금을 만듭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사울은 반대로 자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도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도 그를 떠나려고 할 때 사무엘을 붙잡고 나랑 함께 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울은 자꾸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체면만 강조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사실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시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내가 성공하는 거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 됐어요. 출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세하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을 한번 만나야지 하고 예수님 만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자기 왔다고 해서 길을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가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작은 사람. 그런데요, 그가 나름대로 부자였어요. 잘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나름대로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운동량은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살이 쪘어요. 키는 작죠. 배는 나왔죠. 그런데 뒤뚱뒤뚱하게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멋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참 보기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뒤뚱거리면서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스꽝스러웠을 거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 그걸 생각했다면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갔겠어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창피를 무릅쓰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구원이 이르렀다. 사람들 체면을 생각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그는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야.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을 고발을 했어요. 신고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저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진짜 사울에게 이 다윗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말할까요?
그래도 그렇지 그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가 자기들이 죽을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건져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할까요? 자기는 이들을 그일라 사람들을 믿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지 말아라. 사람 믿지 말아라.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 너 잡으려고 그 신고받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너에게 올 것이다.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들이 너를 넘길 거야. 그러니까 너 사람 믿지 말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세요. 그래서요 다윗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위험이었지만은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군대가 점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00명에서 600명,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22장 2절 말씀 한번 봐보시겠어요?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중에 자기들도 동일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꾸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몇 명이 됐어요? 4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2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났다. 400명이요 600명이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다 다윗에게로 가까이 왔다. 사울의 군대가 많은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포위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2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애워쌌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야말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토끼몰이 하는 식으로 쫙 해서 다 사울의 군대가 포위하고 토끼몰이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 위기적 상황,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해요? 27절 말씀 읽어보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전령이 와서 전갈을 주어요. 그 온 전갈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28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들어왔습니다. 그 말 듣고 다윗 쫓기를 그만두고 그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일을 우연으로만 볼 것이냐? 성경은 그러지 않다고 말씀.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뭐라고 나온가 봐봐요. 23장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다윗을 사울은 대적해서 다윗을 잡겠다고, 자기 나라는 지키지 않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편끼리 싸울 때가 아닌데, 자기 편끼리 싸울 때가 아닌데 지금 자기 편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군끼리 싸우고 있어요. 적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여야가 서로 비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창조적 비판이 아닌 보복적 진흙탕 싸움을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북한은 물론이고 너희들 잘한다. 저 북한은 물론이고 잘 싸워라. 우리의 우방 국가라고 말하는 자들도 여러분들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가 자꾸 여당 야당이 막 싸우는 것을 안타까워,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럴 것 같아요. 잘한다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번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의 우방 국가라고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도 러시아하고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세계 열강들 틈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조그만한 나라, 우리끼리 지금 싸울 때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우리는 아군이야. 우리끼리 싸우지 않아야 돼요. 다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는 아군이야. 자기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야. 우리는 아군이야. 제가 어쩌다가요,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참,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요, 영적으로 이게 딱 봤을 때 아찔했어요. 그게 어떤 동영상이냐 하면은요, 임팔라가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임팔라 두 마리가 서로 풀을 맞대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다른 임팔라가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쪽에서요, 사자가 오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비춰준 적이 있어요. 사자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임팔라가 보고요, 도망가요. 그런데 싸우고 있던 이 임팔라 두 마리는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사자에게 잡혀 먹어요. 한 1분 정도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설명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아찔했어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저 뒤에 어떤 놈이 달려오잖아요. 저 뒤에 어떤 놈이 달려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이쪽에 있는 임팔라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얼른 자기들도 감지해야 되는데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사자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요. 왜 같은 편끼리 싸워?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아군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또 봐보세요. 사울이 자기 편을 들어서 다윗을 고발한 10사람들을 10광야로 또 피신해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또 그쪽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편을 들어준 이 사울이 그 10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있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하는 중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그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심지어는 그가 갖고 있는 손수건을 아픈 사람 함부에 갖다 얹어놓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너는 고침받을지어다 하니까는요, 병이 고침받고 그랬어요.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수라는 그 곁에 있던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병이 나을지어다,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는요, 귀신이 거기서 뛰쳐나와 가지고는 이 마수라는 유대인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뭐냐, 너는 너까지 네가 뭐냐, 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짓밟아버려. 그러니까 그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지금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JMS, 정명석, 그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거죠.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런데 JMS는 얼마 전에 저에게 그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가지고 그 JMS에 소속된 교회들 명단을 쫙 해가지고 저기 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거기에 주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 교회들이 많더만요. 물론 억울한 교회들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는 주 사랑교회, 주 은혜교회, 주 생명교회, 주 반석교회, 주 희망교회, 주 소망교회, 주 성령, 주 믿음, 주 영광, 주 생명. 그러면서 얼마나 이름들이 다 좋아요. 주 생명교회, 주 영광교회. 그런데 정명석에 소속되어진 교회더라고 말이에요. 이름이 좋다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마귀에게 속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속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속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거기 가니까는 은혜가 되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자꾸 한 말이 있잖아요. 불량식품 먹을 때 맛있어요, 맛없어요? 불량식품 맛있어요. 맛있다고 계속 불량식품 먹으면요, 결국은 그 사람 병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영혼이 병 들어가요. 영혼이 병 들어가요. 처음에는 좋게 다가온 것 같지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 달린 모습으로 무섭게 다가올까요? 친절하고 아름답게 다가올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속지 말자니까요. 여러분, 제비가 사모님께 접근할 때 친절하게 접근할까요? 불친절하게 접근할까요? 예. 사모님 정말 입에 정말 달콤한 말로 사모님. 내가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녹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꽃뱀이 사장님께 접근할 때 예쁘고 아름답고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사장님 그럴 것 같아요. 무뚝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립스틱 짙게 받고 짧은 치마 입고 그러면서 사장님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여자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로 머리 산발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여자는 말이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나올 때 옷이나 잘 입고 나오지, 내복 빨간 내복 그대로 입고. 요즘에는 그런 내복 없겠죠. 그래도 그 여자가 내 아내요. 나를 유혹하는 예쁘게 달콤하게 이야기한 그 여자는 꽃뱀이야. 정신 차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아무데나 덥석덥석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동영상을 보더라도 아무거나 보지 말고, 또 자기가 보고는 은혜 받았다고 자꾸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나중에 보면은요, 그 동영상 때문에 그의 영혼이 좀먹어 간다니까요. 좀먹어가. 그분들이 아무리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내 영적인 상태를 몰라. 그들은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집밥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 알잖아요.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는 밖에 밥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 뭐죠? 조미료들 많죠. 그러면 막 입안이 막 이상 헐고 막 그래요. 조미료들이 있죠. 막 맵고 짜고 그러면 막 속이 막 맵고요. 막 그래요. 외식하는 게 아무리 맛있고 비싼 밥도요, 집밥만 못 하더라. 저희 집사람 지난 토요일 날 예식장 갔다가 예식장 밥이 얼마나 비싸요. 그 밥 먹고 배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못 나왔잖아. 얼마나 비싸요. 그 비싼 밥 먹고. 여러분, 다른데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여기가 뭐 있을까 저기가 뭐 있을까, 그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예수 믿읍시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한 거 막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